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성탄절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파티를 하고 또 선물을 사려고 분주히 다니고 또 선물을 쇼핑센터가 아주 복잡해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과 같이 아울러서 뭔가 하지 못한 인사며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바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이때에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 크리스마스의 그 에센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종종 이 성탄절을 맞고 있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참으로 축하하는 그 모습이란 바로 우리가 이미 찬양과 또 우리 기도와 또 이미 광고 시간까지 해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정말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배가 되며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결과인 성탄절을 축하하며 성탄절을 온전히 지나는 그러한 결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선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기도 하죠. 선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는 선물, 어떤 부담이 있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뇌물 수준으로 받았으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것, 무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것들의 선물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세상과는 다른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크리스마스. 제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뜻이 worship Christ. 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Christ Mass, Christ worship.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하시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말 자체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즐거이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또 그렇게 경배하십시오 라는 권유의 말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에게는 참된 그런 의미로 하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죠. 즐거이 기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서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은희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도 좋은 말씀이죠. 네. 우리가 특별히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 보실 때마다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성탄절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즐거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그분의 나신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낳고 하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보도 나오고요.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이거 어떻게 두 가지, 특히 다윗 이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가문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그 문화권에서는 어머니의 족보도 종종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며 낳고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낳고 하는 족보의 중요성,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책에 여러 번 많은 곳에 족보를 두셨다는 것의 이유가 중요성이 있죠. 그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가정을 주셔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많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고. Increase,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s.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원래적 창조 목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그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숫자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같이 그들이 낳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에 충만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특히 몸으로 임신하고 몸으로 그 아기를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며 몸으로 낳는 여인들에게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 그 거룩한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어미가 되고자 하는,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후손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목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팔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네, 그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옛뱀, 사단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조금 아까 제가 읽었는데 안 들으셨나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도 뱀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뱀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사단의 원수입니까? 네? 여성입니다. 사실은 여성은 그 후손, 영어로 보면 son이라는 그 단수, 그 후손,
offspring 또는 son이라고 단수로 offspring sons가 아닌 단수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 후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인의 원수가 되었고 여인의 후손 그 후손도 역시 사단의 후손의 원수가 되겠다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여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더 낮은 자로 취급받았던 것은 어쩌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여자를 누르고 여자를 압박해서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해서 그 후손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는 그 후손을 낳지 못하도록 여인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까지 여자들을 통하여 낳고 하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족보가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여자 혼자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마다 대부분 남성의 이름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볼 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14대에서 몇 회인가요? 전체가 다 28에서 14를 보면 42. 네. 42대에 거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여자를 5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 그 42세대를 거치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5명의 이 여인들을 마치 스팟라이트에 보여주신 듯 그들의 이름을 누구의 어머니라고 한국 성경에서는 누구에게서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누구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말로 이 어머니들을 스팟라이트에 두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데까지 이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교훈이며 또한 우리 역시 이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낳아야 할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낳는 일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어서 죄의 권세에서 풀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또 낳고 낳음으로 작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 역시 낳고 낳는 그 일 가운데 이 5 여인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5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낳아야 할 후손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후손이고 작은 그리스도이고 이미 패배한 사단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면서 여전히 그에게 속해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빼앗아오고 돌려올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이며 영적인 청년들이죠. 결코 우리가 많은 자식을 낳는 것, 물론 육신적으로 많은 경건한 자녀를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나이를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또 이미 나이가 많은 자이건 또는 아직 어린 자이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2장 14절이 얘기하는 그러한 영적인 청년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자녀, 영적인 청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세대가 영적인 청년이며 또 우리가 나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낳아야 할 세대가 바로 그러한 청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명을 낳는 일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여야 할 일이죠. 하지만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그 생명을 낳는다는 일이 특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는 것에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소망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소원하며 그것을 간절히 추구했던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5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성이 아닌 남성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자녀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해산하고 또 해산하겠다라는 그러한 작정과 소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기억해야 할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여성으로부터 받는 교훈이지만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당연히 자녀를 낳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 소원을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거듭거듭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명의 삶을, 5 여인의 삶을 보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고 마리아가 결국은 낳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5 여인들이 4 여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아비와 어미들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의 세라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는 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 비윤리적인 며느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끼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말은 그 유다가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악한 남편에게 결혼을 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엘이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대로 유다가 그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에게 다말을 줬죠. 근데 이 오난 역시 아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슬근히 겁이 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3번째 아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겁이 났기 때문에 다말에게 이제 집에 가서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도 부르지 않고 또 이미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동네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두르고 변장했습니다. 창녀로 변장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와서 교섭을 합니다. 뭘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양을 주기로 하고서는 그것을 담보로, 아직 양을 가져와야 되니까 담보로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지팡이와 자기의 또 뭘 줬나요? 뭐라고 했죠? 네, 도장과 끈을 하나 줬어요. 벨트일 거예요. 끈과 그 지팡이를 담보로 잡고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말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보이면서 나의 아기는 바로 이 사람의 아기입니다 했을 때 유다는 손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자기의 아들로, 물론 다말과 더 이상 관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우게 되어 유다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말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족보, 당신의 아들의 족보, 곧 당신의 족보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으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자 하는 처절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아이를 낳는,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말로 하여금 그 유다가 낳은 그 악한 아들 대신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악한 아들 대신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하나님의 그 혈통,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나 한 몸 살아보지, 그것이 아니라 나 한 몸 잘 믿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겠다는 소원, 생명을 낳겠다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 소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여인이죠. 기생에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직업상 성벽 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들려주는 모든 소식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낸 12정탐꾼도 이 집을 지나가게 되고 이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고 되겠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성에 스파이가,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숨겼습니다. 이 라합은 숨기고 또 나중에는 성벽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과 타협을 해서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또 여리고를 그들이 떠나자마자 빨간 줄을, 그들하고 약속한 대로 빨간 줄을 창문에 달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그 여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실은 온 성이 그분으로 인해서 떨고 녹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기가 온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자기는 알게 되었고, 또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똑같이 떨고 똑같이 녹았더라도 그 정탐꾼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고 스스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라합은 그 백성을 버리고까지, 자기의 백성을 배신하고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며 하나님에게 속하기로 작정하는 그 선택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대를, 자기가 속한 그 세대에 속하지 않고 그 세대가 한 어리석은 결정에 따르지 않고 참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알려주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 부모와 형제, 친족들 모든 소유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할 때 나에게 후대하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까지 선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Household salvation.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한 집이, 한 성이, 온 나라가 그렇게 그 영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라합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자기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방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보아스를 낳았죠. 유다의 족속의 한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또 관대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꾼들에게 그냥 보기만 하면 축복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들도 하인들도 그 주인을 축복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을 룻기에서 볼 수 있죠. 이 바로 라합이 낳은 이 아들 보아스는 축복하시기 위해, 구원과 생명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5절의 말씀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보아스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라합이었고요, 아내는 룻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내는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증조부가 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네, 룻은 다시 한번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흉년을 피해서 피신한 유다인 가정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식도 없는 아주 젊은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되었고, 아들들에게도 그 과부가 없다, 아들들도 없는 며느리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라고 그 딸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그 강권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다 아마 보기 드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울면서 둘 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다시 강권할 때 큰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 했는지 못 이겨서 어쨌든 돌아가고, 나오미는 결단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선택한 것은 물론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지만 바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으며 나오미가 속한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 속에서 나오미를 통하여 보게 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은 라합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것은, 라합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선택이었지만 롯은 이제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힘도 없는
나이 들고 이제 과부인, 자기에게 편안함이나 자기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과부로서 이제 그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본국으로, 유다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난과 또 있을 수 있는 그 고생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결정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과부의 그 멸시와 또 과부의 그 고난을 함께 받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기를 그 결정하는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아내가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 바로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그 고난을 기꺼이 택하는 자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라합이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기쁨입니다. 오벳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벳 역시 참 기쁨을, 참된 기쁨을, 오직 유일한 참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아들을 낳는 그 라합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가 나의 편안함, 나의 집의 편안함, 나의 익숙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마다치 않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원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루색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밧세바는, 그리고 또 밧세바는 바로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죠. 네, 밧세바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 무척 불편하고 부적합한 여인입니다. 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어떤 여인에게서 그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취했고 또 다윗의 아내라는 말도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만 이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과의 간통죄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밧세바는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간통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 보이는 집에서 살면서 그 남편이 전쟁에 출정한 사이에 왕궁이 보이는 곳에서, 왕궁 지붕에서 충분히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간이 아니라 밧세바가 어쩌면 다윗을 유혹까지 하면서, 어쩌면 그 유혹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다윗과 간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판결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죄 없다 하지 않으셨죠. 간통죄 또는 심지어는 유혹죄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했고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통하여 임신했던 밧세바의 아이는 죽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 뒤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밧세바와의 관계, 밧세바와의 결혼을 용납하시고 또 그 결혼을 구속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이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저는 다윗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밧세바 역시 회개하고 통회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밧세바에게 그 죽은 아들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정당한 결혼과 관계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하고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낳는 그 자리에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밧세바는 자기의 죄만 바라보며 정죄감이나 죄책감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생명을 낳겠다는 왕의 자녀를, 왕의 아들을 낳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임신하여 솔로몬을 낳은 그러한 여인. 우리 역시 많은 실패가 있고 죄가 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용서받음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여디디아라는 아들, 그 참 지혜를 가신 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솔로몬을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러 사람, 등장한 모든 남녀 가운데 어쩌면 가장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요셉은 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남편이 있어야 됐고, 이러한 준비된 의롭고 경건한 남성으로 준비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인류가 범죄한 그 직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어쩌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경우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로, 성자께서 죽으실 것으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통로를 찾고 그 가정을, 그 아버지와 어미가 될 그 사람을 찾고 찾으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성탄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셉과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된 마리아의 이야기를 꼭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며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보지는 않고 우리가 그 예수의 어머니가 되신 어린 소녀 마리아의 교훈이 농축되어 있는 이 한마디를 우리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낳을 것을 말해주자 이렇게 반응하는 그 어린 소녀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던 소녀였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며 정말 그 순수한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했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증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잉태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가브리엘이 막 책망하면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은 비슷했지만 동기가 달랐던 것이죠. 사가랴는 불신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신의 질문이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질문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순수하게 물은 질문이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그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러한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인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또한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성령이 임하여 잉태하게 된다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미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허락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준비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여자의 후손, 에서 난 한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사단에게 발꿈치를 상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그 왕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창조의 모든 그 원래적인 그 의도를 회복받는 우리들이 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참으로 경축한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기뻐할 그러한 일인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들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은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 여인들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어쩌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또는 바세바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자격이 없는 그 족보에 포함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다말과 같이 생명을 낳겠다는 결단, 어미가 아비가 되겠다는 나에게서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낳아서 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그 생육하기를 갈망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또 라합과 같이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그들의 족속에 낄 수도 없으며 기생과 같이 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생명을 낳기로 그 백성 가운데 있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롯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남편도 없고 또 시어머니, 내가 따라 나서는 그 시어머니는 아무 힘없는 자지만 그 시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시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에 그 백성이 될 것을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고생과 고난을 감당하기로 과부의 수치와 과부의 멸시와 과부가 받는 멸시와 그 가난을 감당하기로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그 미지의 땅을 밟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세대로 아비와 어미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같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길 수 있지만 힘없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며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이미 그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는 죄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인 것을 기억함으로 새 생명을 낳고자 할 때 왕의 아들을 낳고자 새로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을 지혜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유다의 자손을 낳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사람을 낳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오벳과 같은 기쁨의 사람을 낳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 그리스도를 낳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거듭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한 번 해산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자녀는 해산의 수고를 거듭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손, 내가 몸으로 낳는 자식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자들을 나의 영적 자녀로 품고 그들을 해산할 때는 거듭 해산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비된 그리스도의 어미와 아비들이 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거듭하는 그러한 아비와 어미로
생명을 낳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를, 왕의 자녀 낳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낳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아비와 어미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영적인 용사들로 세우는 그 일에 그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이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낳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적용하시며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